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5월의 첫날, 또 첫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우리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자녀입니다. 어쩌면은 부모들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부모를 근심케 하는 것 또한 자녀입니다. 자녀들의 진학 문제나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로 인하여서 부모들은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근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가 40세에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의 장남이 에서였죠. 그 에서가 이제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헷 족속의 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지요. 자식이 그 부모가 없다고 이 에서는 헷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도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집과 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사느냐 빌라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집은 가정을 의미하고 또 성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그 가정에 믿음을 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성은 나라와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군사가 많아도 파수꾼이 있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이 그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거리를
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헛되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침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수고하는 것들이 헛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닷가를 무대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고기 잡는 것이 그의 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었죠.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수고로운 일입니다.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럴 때 그 그물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잠을 주신다 그랬죠. 잠이 오는 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지요. 특히 설교 시간에 주무신 분들에게 이 말씀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무척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심령의 안식과 평안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잠을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심령과 상관없이 육체의 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는 우리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심으로 평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이 괴로우면 잠이 오지 않잖아요.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베개에만 닿으면 바로 주무신 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매주 감사 헌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셔요? 밤에 누우셔도 잠이 오지 않아서 2시간, 3시간 뒤척여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입니다. 밤마다 수면제를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보통이에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주무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TV라도 보시면서 억지로 주무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도 보면은 부모의 기준에 맞추어서 아이들 재우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은 아이들이 오면은 엄마 아빠가 8시만 되면 아이들을 재워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그냥 자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잠이 자기 싫다는 것입니다. 막 울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좀 할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막
좋으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9시든 10시든 좀 놀다가 졸릴 때 데려가서 재우면 되는데 요새 현대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8시에 재운다 그러면 그 시간 맞춰서 아이들 억지로 재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옳은 방법일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들은 인격체거든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이 기준에 맞추어서 재우고 깨우고 그것은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자유롭게 키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는 그 심령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근심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베개에 머리가 닿는 순간에 그냥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면증도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안식과 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은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고 상급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기업이 잘 되면은 기업주가, 경영주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기업이 부도나고 망하면은 기업주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정말 성공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은 반대로 기업이 망하면은 자식들이 잘못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평생 근심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후손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가문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녀들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몇 가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은 기억력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금방 들어도 잊어버리시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냥 돌았으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연세가 들면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한 번을 들어도, 책을 한 번 봐도 기억하고 오랫동안 그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 때 모든 인격이 다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커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릴 때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나 인격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왕들 가운데 가장 믿음 좋고 탁월했던 왕이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한 가장 탁월한, 가장 정직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 왕 이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이 좋고 탁월한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역대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데 그 자식이 므낫세가 그렇게 불량자가 되었을까? 히스기야가 39살 때에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집안에 유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선고받게 되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히스기야가 42살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 키울 때는 어떻게 키운지도 모르실 것입니다. 근데 손주들은 자라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쁘고 신기합니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도 42살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잘못을 해도 받아주고 징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산당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순 산당을 다시 세우고 나라의 우상을 다시 다 세운 아들이 므낫세였거든요. 악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권은 물려주었지만은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가정뿐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보면은 부모 세대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이 너무 좋아요. 한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오셨는데 문제는 그 자녀들 보면은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들을 10가지 내셨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가정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자녀 문제였습니다. 건강 문제였어요. 특히 자녀들 신앙 문제를 가지고 다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며느리 예수 믿게 해달라고, 다 자녀 문제를 기도 제목에 올린 것입니다. 신앙 문제를 다 올렸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잘 다녔는데 커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가 있습니다. 그는 8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자녀가 많다 보면은 1명 정도는 근심케 하는 자녀도 있을 법한데 8명의 자녀를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잘 키웠느냐 물었을 때에 이 캐슬린 부스가 대답하기를 마귀보다도 한 걸음 앞섰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가르쳤고,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에게 기억하게 했고, 마귀가 거짓과 윗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좋은 학원에 보내고 뒷바라지를 잘했어가 아니라 마귀보다 한 걸음 앞섰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들어오기 전에 좋은 생각을 갖도록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컸다는 것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회 학교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신앙과 영성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믿는 하나님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주일마다 환영해주고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하고 많이 기억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른이 되어도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듯이 교육이 아니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가정입니다. 부모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의 신앙생활 모습이나 삶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만 맡기는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부모들이 본을 보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정에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면은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도 자녀들이 자기 앞가림을 못하니까 부모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도와주고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물론 능력이 되면 도와주는 건 괜찮습니다. 어쩌면은 그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는 고생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다면 굶어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이 처절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도우면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또 안타깝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다 도와주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막고 있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도 부모 이렇게 빨대를 꽂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립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통치에서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아다녔습니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지요. 2000년 동안. 그러면은 그 민족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독립을 하고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배후에는 유대인의 힘이 굉장합니다. 미국도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지만은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정신이고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근심하는 가정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제일성도교회에서 각 분야에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고 사회 속에서도 세상을 리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자녀들을 자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도,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가정도 국가도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어른들뿐 아니라 자녀들도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 악한 습관에 우리 자녀들이 포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영적으로 눌리고 심적으로 눌리고 학업에 눌려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아, 당뇨, 비만, 아토피, 난치병, 불치병으로 여러분 가정마다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보면은 소아병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서 머리를 다 깎고 닌게를 꽂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런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하고요. 복음은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부모와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공간 속에, 인터넷 속에 갇혀 있는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 마음에, 공허한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모든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이 떠나게 되어지고 외로움과 고독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악한 습관에서 자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영적으로 누르고 육체적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얼마나 많이 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눌리고, 일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눌리고, 염려 근심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를 누르고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줄도 끊어주십니다. 모든 흉화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모든 눌린 것에 있어서 자유하며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복음으로 모든 눌린 것에 있어서 자유케 되어지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복된 가정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스펙을 보고 또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또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고 사람을 쓰기도 하고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비교당할 때에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사회는 그렇죠. 비교하면서 또 비교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선물 주신 그분께 감사하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기업을 주신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귀한 겁니다. 비록 지금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대학에 진학하지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결혼 정년기를 넘겨버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기도할 뿐이라. 부모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의 꿈을,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로 통해서 대신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면은, 아이들을 보면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대략 답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밝고 자신감 있는 아이들 보면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늘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아이들 보면은 상처가 많아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 지적만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어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였던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벤 카슨은 어릴 때에 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벤 카슨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새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던 사람이 바로 벤 카슨이라는 의사입니다. 새 쌍둥이가 머리와 몸이 한껏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렇게 잘 성공리에 수술을 했던 사람이 벤 카슨인데, 어릴 때 보면은 디트로이트에서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그가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싸움질을 합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칠은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초등학교 성적은 꼴찌였습니다. 구구단도 5학년 때까지 외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구구단은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다 떼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5학년 때도 구가 또 못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늘 구박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거칠어지는데, 그런 꼴찌 인생, 불량 소년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명의가 되었는가? 벤 카슨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내가 꼴찌할 때도, 구구단을 외우지 못할 때도 엄마는 나를 야단치거나 책망하기보다도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흑인이라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할 때도 엄마는 늘 내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벤, 너는 잘할 수 있어. 벤, 너는 노력하면은 최고가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아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존귀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람들이 너를 왕따시키든 선생님들이 너를 어떻게 말하든 나는 너를 사랑해. 어머니의 그 계속된 격려가 이 강팍한 아이를 서서히 바꾸어 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격려가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번 가정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손주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안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안 하던 짓 외에 그럴지라도 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너를 마음으로만 사랑했지 정말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구나. 한번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징계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냥 땅을 갈라서 묻어버리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보배로운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스스로 자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돌아오기를 애타게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갈 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생했냐.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마.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선물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우상화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식들을 짓누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재능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차세대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